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증거합니다.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저자씨 속의 천국 비밀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다고 할지라도 작은 벽돌 하나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뚝딱 하고 갑자기 큰 건물이 하나로 통째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바닥에서부터 하나 둘씩 아니면 저 지하에서부터 하나 둘씩 쌓아 올려갔던 것이 마침내 우리가 보는 그 거대한 건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그렇죠.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얼마나 큰 나무를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크다고 해도 제가 본 나무만큼 크지는 않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거기서도 또 다른 주로 쭉 올라가면은 더 훨씬 큰 나무도 있답니다. 어떤 나무냐면요,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판 거예요. 동그랗게 파고 거기 버스가 지나다닐 정도. 그건 저는 못 봤어요. 그거보다 더 굵은 것도 있겠는데.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약간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아래쪽, 위쪽. 위쪽으로 가다 보면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공원이죠. 거기는요 정말 뒤쳐다보면 저 꼭대기까지 잘 안 보일 정도로 한 40-50m 길쭉길쭉한 나무들, 그리고 사람의 팔로 이렇게 해서 뭐 10명 이상이 둘러야만 클 수 있는 그 크기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그냥 뚝딱 한 번에 쑥 자라서 쑥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질까요? 오늘 아침에는 좀 안 보였는데 갑자기 쎄 커가지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작지만 결국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큰 것들은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도 호수도 작은 쫄쫄쫄쫄 흐르는 아니 뚝뚝뚝뚝 떨어지는 방울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키 어때요? 아무리 커도 2m 넘는 사람도 있지만 2m 안 되고, 아무리 작아도 2m 작아도 150, 160, 140은 넘어가잖아요. 별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준은 어때요? 에이 작다. 엄청 크네. 아니 사람의 키 몇십 센치 몇 센치를 가지고도 크다 작다 얘기하고요. 재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집으로 치면 20평 사는 집, 30평 사는 집, 50평 사는 집. 심하면은요, 어디 초등학교나 학교 가면은요, 노는 물이 다른데요. 20평 사는 아이들이 같이 놀고요. 30평 넘는 아이들이 같이 살고요. 50평 넘는 아이들, 90평, 100평 되는 애들이 따로 논답니다. 그걸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결국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걸 작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요, 힘이 있어요. 작은 것에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방울물이지만 그 방울물이
밑에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을 쭉쭉쭉쭉 떨어지면요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작은 물방울이요 바위를 쪼갠다니까요. 결국 작은 건 작은 게 아니다는 거죠. 작은 건 힘이 없다, 뭐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천국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숙이다,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신앙 성숙관이에요. 흔히 앞서서 이야기한 걸 토대로 얘기하면 신앙이 성숙했다는 사람이 우리 집 50평 사니까 너 아들아 딸아 너 20평 사는 애들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허름한 데서 사는 애들 놀지 마.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생명이 있고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인격이 있고요. 그 사람들 속에서도요 나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크게 될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은요, 신앙 성장은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걸 작게 봐요? 아니요. 없는 사람을 하찮게 여겨요? 못 배운 사람을 하찮게 여겨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저주하면서 영원히 지옥이나 가라 하고 그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아야 돼. 이게 신앙 성숙일까요? 이건 신앙 성숙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나보다 큰 능력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런 눈으로 작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오셨어요. 근데 천국은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그대로 표현하면 믿겠어요? 믿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 하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천국을 비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신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점을 두셨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씨앗을 통해서 겨자씨 씨앗, 겨자씨만한 씨앗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천국의 비유, 겨자씨가 천국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결국. 그러나 작은 겨자씨 속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천국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속에 더 큰 거목이 되는 그 비결, 그 능력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리가 그 작은 겨자씨 비유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은 씨앗 속에 담긴 천국의 원리가 무엇일까? 한 4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그 씨앗에 어떤 천국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걸까? 간접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작은 씨앗 속에 생명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씨앗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이게 뭐야? 작은 씨앗이라고 해도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땅에 심겨지면 어때요? 새싹이 돋고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씨앗은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씨앗이 없으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식도 살아왔지만 애굽의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야 애굽에는 쌀이 풍부하게 많다고 하더라, 양식이 풍부하게 많다고 하더라, 가서 양식을 구해오자. 양식만 구해온 게 아니에요. 씨앗도 달라고 해서 씨앗도요. 씨앗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요셉은요 씨앗도 줬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씨앗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원리는요 생명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추운 날 교회 가면 뭐 할 거요?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뭐 이렇게 추운데도 교회 간대? 아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교회 갈 틈이 있나? 여유가 있나? 한참 농사철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 근데 여러분들 별것 아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그것이 자라나서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작은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아이 몰라. 그게 뭔데? 아이 몰라. 나는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는데. 그럼 이 속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력 있는 씨앗을 주일날도 받으면 좋지만 수요일날도 받으면 얼마나 좋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씨앗, 그 믿음의 씨앗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도둑질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가 봤냐? 진짜 있기는 하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취급을 안 해요. 너무 작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별것도 아니야. 에이 몰라. 까다로운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들이나 천국 믿는 거지 우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 없어요. 풍성한 생명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겨자씨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요, 영향력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작은 씨앗이 끼치게 될 영향력은요 매우 놀랍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요 정도면 너무 작은 씨앗인데 그 당시에 아마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나라 참깨, 들깨 이거보다도 더 작아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작아요? 그게 자라면 이 정도만 자라도 야, 참 요만한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냐? 라고 할 텐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란다고요? 나무로 자란다고요. 나무로. 새가 깃들일 정도로 나무로 자란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로 자란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많은 새들에게 안식처를 주고 열매는 또 많은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요만한 씨앗인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나 천국 안 가도 돼. 그게 뭔데? 라고 치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어도 내가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돼. 내 그 나라 꼭 끝까지 잃지 않고 내가 지켜내야 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합니까? 어쩌면 믿음 생활이 관념이 되어버려서 그냥 의식적으로만 조금 내가 믿는 척만 하면 되고 한 번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걸로 위안 삼는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이요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요. 나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자라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 그걸 확인하실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땅에 묻었다가 지금 요대로 갚았는데요. 책망받아요.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그 겨자씨의 영향력이 큰 걸 안다면 별것도 아닌 씨앗이 자라나서 사람을 그늘을 제공하고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새들에게 휴식처 안식처를 제공하고 많은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고 이 영향력을 안다면 그 땅에 몰래 어디다 숨겨놓고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릴 거예요? 심어서 정성을 다해서 갖고 와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천국을 향한 그 믿음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심고 가꾸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영생을 거두는 씨앗을 심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별것도 아니지만 그 믿음의 씨앗,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의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게 한다니까요. 그 나라를 얻게 한다니까요. 아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뭐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요만큼 투자하고 그것이 몇 배가 되어서 풍성하게 크게 나에게 영향력 있는 큰 액수로 다가오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뭔가 투자하는 액수들을 조금 모험적으로 늘리잖아요. 그러다가 쪽박 차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 복권 얼마입니까? 1,000원 합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를 거예요. 1,000원 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권 1,000원짜리로 이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수억, 수십억을 꿈꾸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는 사람이 한 장씩 삽니까? 복권에 미친 사람들은요, 이거 한 장씩 안 사더라고요. 10장, 20장, 뭐 50장, 100장까지 산다는. 특별히 연초가 되면은, 아니면 뭔가 꿈이 뒤숭숭하고 뭔가 돼지꿈 같은 꿈을 꾸면은 수십 장을 사들여요.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어치 사는 사람들도 종종 얘기 들어봤어요. 간접적으로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은근슬쩍 재산들을 다 잃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천국을 소유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1,000원 내고 수억을 엄청나게 불려진 이 영향력 있는 돈을 말하지만, 그 액수로 만약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요, 내 겨자씨만한 믿음 잘 심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다. 이거는요, 이 액수적으로 따질 때 이것과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완벽한 걸 얻는 거예요. 우리는요, 엄청난 걸 얻는 거예요. 엄청난 가치의 것을 얻는 거예요. 천국을 아무나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느끼겠지만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왜 살아생전에 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게 들어올 때 다 받아들여서 심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천국을 예비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때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휙 집어던졌을까. 아마 그렇게 슬피 이를 갈며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엄청난 영향력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가꾸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더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씨앗 속에 심고 거두는 과정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겨자 씨앗 속의 비밀은 바로 과정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시험하지요. 시험할 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정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돌로도 떡이 안 되지만 돌로 금방 떡이 됩니까? 떡은 뭘로 하는 거예요? 쌀가루든지 밀가루든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물론 과정이 저 끝에서 보면은 뭐 과정이 많죠. 껍데기 벗겨내야지요. 그 빠야지요. 빻은 것도 곱게 잘 말았나 채질도 해야 되지요. 그거 가지고 물반죽을 잘하고 뭐 우유반죽을 하든지 반죽을 잘해서 굽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금 당장 이 돌멩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봐라. 돌이 떡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그걸 못하실 분은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과정의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귀하게 여기세요.
과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씨앗을 인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취하고 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씨앗을 받는 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을 받아서 심고 가꾸는 건 역시 우리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작은 겨자씨 속에 숨겨져 있는 과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소관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여전히 안 받잖아요.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받잖아요. 아직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요. 마지막까지 못 깨닫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고 나중에 지옥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할 사람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았잖아요. 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고요. 심으세요. 가꾸세요.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세요. 마침내 거목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생전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서 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은 씨앗 속에 풍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풍부의 원리. 씨앗은 작지만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가장 씨앗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가장 그 대표적인 씨앗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듯이 어떻습니까?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작은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버려요. 얼마나 풍성하게 높게 자랐는지 그늘을 제공해요. 새들도 오고 사람들도 와서 쉬어요. 열매를 제공해요.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 나무 하나가 얼마나 풍부함을 많은 동물과 많은 사람에게 제공을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얼마든지 세상의 풍부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지만 작은 모습으로 자꾸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그 모습 때문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배고픔을 면하는 영혼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유 이 작은 교회에서 뭔 일을 하겠어. 그냥 나오는 사람들끼리 그냥 구원만 지키면서 그냥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뭔가 풍부함을 세상에 제공해 주려고 하는 도전의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 없잖아요. 천국은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자꾸 작은 씨앗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어서 자라고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어서 세상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뭔가 풍성한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배부름의 어떤 풍성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거대한 영향력, 거대한 능력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는 과정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교회가 작은 겨자씨만한 모습이지만
이 작은 걸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이것을 여러분들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갚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확산되어져 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 갈 거예요. 이걸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고요. 소망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과 이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